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었던 신앙들이 곧 교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 정확하게 당신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한순간 단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너무너무 감사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터키 TV에 가서 이렇게 중보기도 팀을 섬겼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보기도 팀에서 이렇게 채플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별 희한한 제목들이 이제 다 오는데 그 중에 우리 한 자매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자매는 누구였냐면 전체 터키 TV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지금 밤새 이제 고민하다가 성교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회계를 보는데 봉투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전체 이 서울 은혜교회 식구들이 끝나고 이제 여행할 여행경비를 따로 빼놓은 건데 그 봉투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언감생심,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서 누가 그런 거를 손댈 수 있겠느냐고. 그 봉투가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이제 일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돌려보내달라고. 근데 오후가 돼가지고 그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성교사님 너무 소름 끼쳐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전날 그 봉투가 없어져서 한숨도 못 자고 방을 다 뒤졌대. 침대를 다 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봉투가 없어진 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 오후에 문을 이렇게 방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뭐가 바닥에 밟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호텔 문 밑으로 그 봉투를 그대로 넣어놓고 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왜 시행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지선이가 아까 오늘 체류증 하고 모든 서류가 가방에 다 들어있었어요. 전부 모든 것이 다. 집 열쇠 2개까지. 근데 스타벅스에서 우리 이제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몇몇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가방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지선이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세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게 하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셨어요. 그 가방을 가지고 간 사람 축복하세요. 저는 산장에서 그 봉투를 가지고 간 사람 축복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 임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 마음 돌이켜서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어떤 굉장한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말씀의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다 눈 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믿어야 돼. 특별히 우리 지선이가 말씀을 믿어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선이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에 지금 계속해서 한교옥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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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버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다 평강 가운데 주님 말씀 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지선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다른 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다 피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25절. 엘리야의 승천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오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시니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오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예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오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는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거두가 쳐다가 물을 주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르타미로 건너더라.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그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가 병이와
오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눈을 짚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주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또 물을 주매 물이 이적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본거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들의 당대의 장로들에게 인과하는 사람이 20명이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죄를 찾게 하소서. 명하건대 여호와의 신령이 그들을 본다고 하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거두셨으라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들이 말하나 무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를 머무는 중에 우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달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곧 가져오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도에서 아무 불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절부터 이제 오늘은 본문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이제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제 준비시키십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한 지역인 길갈에서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 이제 출발합니다. 길갈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자를 양육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들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대로 전수된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로 16절. 그런 면에서는 저희 교회도 좀 이 말씀에 좀 샘플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7장 15절로 16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말씀을 가르치러 다닌 사역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본 본문에는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읽은 거 기억합니까?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니면서 선지자 생도들을 만나는 이제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 1절로 다시 와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회리바람이 뭔지 알죠? 회오리바람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긴 저기압 주변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든 공기가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일으키는 그 운동을 회리바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면 11절에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절에 보면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온다고 기록하는데,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시종같이 섬기던 제자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 열왕기하 3장 11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손에다가 물을 붓는 행위.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을 씻으려면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거야. 이런 행위는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엘리사는 원래 엘리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6절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 볼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나 그가 자신의 선생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종처럼 찐히 섬겼다는 것은 엘리사가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격을 갖춘 자인 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행했던 한 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자, 이제 동일한 것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사 또한 자신을 낮추어서 엘리야 선생님을 종처럼 섬기다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처럼 낮아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이 있기까지 사람들이 기억하는 엘리사의 모습은요, 그냥 종이었어요. 엘리야의 종. 그런데 이 사건으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문 2절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기록돼요. 자,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양육하던 수제자 그리고 자신이 양육하던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보러 순회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늘 자신을 따르던 엘리사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큰 종이 될 것 또한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지금껏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오던 엘리사에게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이제 지금 실시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것이 왜 테스트일까? 바로 엘리사의 대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내려갑니다. 자, 이것이 왜 테스트일까? 이제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몇 주 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토요 기도 모임에서 이제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군대 가면 가장 괴롭히고 막 군기 잡는 대상이 누구일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바로 겨우 일주일 정도 먼저 입대한 고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명령하고 조정해도 그보다 더 윗권위자의 말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더 윗권위자를 따라가야 되고 결국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최고 권위자는 바로 그 부대의 군사령관이에요. 아무리 고참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군사령관의 지시를 어기면 고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랑 똑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 권위자들이 있어요. 그죠? 순종해야 될 많은 권위자들. 성경은 분명히 그 권위자들에게 반드시 너희는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몇 개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종들아, 우리가 어딘가에 종속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한다면은 사장님일 수 있고요. 뭐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다면은 뭐 그 사장님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종속돼 있는 거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위권인 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20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전부 영적 권위자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8절 바로 위에 한번 볼래요?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아멘이야.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다시 13절로 17절 바로 위에 보세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았는데,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죠? 왜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되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우리는 과감히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경 목사님이 2주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이제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지난주에 받은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권위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회사에서 사장님에게도 순종해야 돼. 근데 말씀과 위배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말씀으로 선택을 이제 말씀과 위배되면 하나님의 최종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4-5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아닌데. 세 번째, 영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네 번째, 음성으로. 때로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다섯 번째는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번에 이제 터키 TD에서 우리 전도사님도 아침에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가장 큰 수확은 터키 사람 42명을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큰 수확이 뭐였냐면요. 이번에 통역으로 섬겨주신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처음에 이렇게 뵐 때는요. 이제 통역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외모가 영적인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선하게 생기신 아버지같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은 너무 선하신 아버지같이 생기셨어요 라고 했는데 첫날 이제 그분이 이제 통역을 계속하는데 첫날 이제 캔디데이트들이 오고 첫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김강신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저로서는 20년이 넘도록 목사님을 만나면 매번 들어오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 가운데 이 터키 사람들이 이 돌아온 탕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면서 이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통역 목사님께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우느라고 통역을 못하는 거야. 나이가 환갑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리고 손주가 8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목사님께서 그것도 터키에서 오랜 동안 사역했던 그 목사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통역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이 말씀을 통역을 하다가 자신이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계속 울면서 하여튼 이번에 가지고 간 그 티슈는 그 목사님이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계속 울면서 이제 그 말씀을 통역하시는데 너무나 진한 이렇게 전율과 함께 감동이 몰려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첫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역을 한 그 후부터 뭔가 이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통역을 하는데 달라졌어요. 너무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통역에 이제 임하는 것이 이제 저절로 막 영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날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채플에서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터키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전하셨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 그건 마리아 한 사람. 그는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이건 다른 사람, 요셉도 어쩌면 의심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아. 그치? 근데 이제 마리아라는 한 사람만 주목해 보아도 그 사실임을 이제 증거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분명히 자신은 처녀의 몸으로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 그랬고 성령의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고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데 세상에 어떤 엄마가 십자가에 처참히 죽어가는 그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재판장에게 매달리지 않겠느냐는 거야. 재판장님, 저 아이가 아마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지가 하나님이라니요. 저 아이가요, 청소년기에 너무 말을 안 들어서요.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뻥을 좀 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쳤는데 아마 그때부터 얘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미친 것 같습니다.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못 키웠으니까 제발 이 십자가 처형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통역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마리아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다시 총역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냥 터키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눈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터키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막 설명하는데 터키 사람들이 막 이분이 막 설명을 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보기도팀으로 섬기면서 이 채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또 너무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한 번은 또 목사님의 강의 은혜로요가 이제 끝나고 이제 캔디데이트들이 다시 채플로 들어왔어요. 종영 목사님께서 아마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 가사를 잘 모르시는지 이제 우리 목사님 연로하시니까 이렇게 앉으시고 통영 목사님 항상 여기 앉으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붙잡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서서 그냥 막 이렇게 찬양을 하시다가요. 갑자기 그냥 뒤로 발라당 아무도 손 쓸 틈도 없이 발라당으로 입신해 버리신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뭐 좀 당황스러웠지만 빨리 이제 이불을 덮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덮어드리고 입신했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이제 통역을 대신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나서 이제 통역을 하시는데 계속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그 통역 목사님이요 정말 짐승이 포효하듯이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 큰 소리로 울어서 막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막 죄를 통해 자복하고 있는 거지. 너무나 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터키 땅에 문을 여시더니 이 GMI 사역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 복음의 사람을 너무 찾아보기 힘든 그 터키 땅에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가장 터키어를 잘한다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 통역을 하고 이제 TD 통역을 맡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그분에게 임하셔서 그 목사님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 GMI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재를 성령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 우리 한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 그래야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가질 수 있어. 안전장치 뭐예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정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계속해서 깨끗함으로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게 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사모하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주실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사모하며 나와서 또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통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번에 한 캔디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그룹 기도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그룹 기도 시간을 갖기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을 사모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다 하시고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도 이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 맨 앞에 앉아있는 터키 청년 까불까불한 애야. 까불까불한 애인데 20대 이제 초반인데 그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거야. 어이, 자네. 이제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안다는 거.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마나 당당하냐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성경을 빌려달라 그러더니 막 말씀을 찾아요. 찾아서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6장 6절을 딱 펴가지고 읽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또 다른 성경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네 생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아멘? 자 보세요. 그 청년은요. 말씀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통독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스스로 만인 앞에서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들은 말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그냥 종합해서 듣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반쪽짜리 신앙인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진 이 형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 또 읽고 묵상하되 통독하는 것을 훈련받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십시오. 아멘. 이번에 제가 이제 여자 선교사님들의 그룹에 이제 그룹 기도 리더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이제 여자 선교사님은 터키 와서 10년 있었고 어떤 분은 20년 있었대. 근데 이제 첫날 그룹 기도 시간에 내어놓은 기도 제목들은요. 다 하나같이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서 한국으로 갔다 왔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갔다 왔고 철수했다가 다시 왔는데 돌아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이제 주여 3장을 했는데 저 혼자만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목이 터져라고 주여 3장을 했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정말 황당했습니다. 자 보세요. 터키 선교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마치 그분들이 선교사인 거 제껴놓고 제가 여러분들을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듯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이곳에서 20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거의 터키에서의 이제 철수를 결정하고 안식년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자기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철야 기도 시간에 자기는 막 이제 자신은 한국말로 기도를 하니까 사실 막 1시간을 기도해도 막 어떤 때는 막 지쳐서 할 수가 없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한 자매가 한 2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너무나 힘차고 영적인 그런 기운이 느껴지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기록된 거 우리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제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방언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대.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예비한 거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대박 나는 거야, 대박.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또한 사도행전 곳곳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음을 기록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갈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성령을 부어주신 걸 보고 놀랬대. 어떻게 알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 사모님이 이런 상태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방언이 싫어. 그럼 하나님이 싫어. 이런 상태니까 터키 사역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터키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당연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또 통독하지 않으면 그냥 화요일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그런가 봐. 아까 그 청년이 그 청년이야. 교회에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자기가 통독을 안 하니까 그냥 속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반쪽짜리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청년과 20년을 터키 사역을 하다가 철수한 그 사모님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한 번은 그 행사장 로비에서 잠깐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서 거기 앉았는데요. 터키에 지금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술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은 술을 먹지 않았대요. 당연히 안 먹어야지. 선교사고 크리스찬은 그지? 그런데
어떤 영향력 있는 한국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러 왔는데요. 고기를 먹으면서 와인을 먹는 것쯤은 괜찮다고 해서 자신도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싫고 잔소리를 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큰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 잔씩 하고 있다.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큰 목사를 믿는 거야. 우상숭배죄예요, 여러분들. 자, 이왕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술에 대한 성경 말씀 좀 찾겠습니다.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장 말이 많게 전해지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이번에 가서 터키 가서 좀 흥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잡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갖고 미련 곰통아리 같은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술 안 취하도록 먹으면 괜찮아. 그 선교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비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6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창세기 20장 1절로 6절. 제가 그분이 평신도였으면은 구석탱이에 데려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텐데 선교사인데 어떻게 제가 그러겠어요, 감히. 그래서 그냥 그건 아닙니다. 그 눈을 동그랗게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왔는데 창세기 20장 1절로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자, 술 취하지 말라 할 때도 취했어요. 자, 사라를 취하였더니라고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사라를 취했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들어? 그 여자랑 잔 거야. 근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가까이 아니했어.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의 손도 안 잡았어. 그치?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취한 거로 하나님께서 넌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멜렉이 나는 이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요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잠언 23장 비겠습니다. 잠언 23장. 여러분들 말씀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까불지 마세요. 지금부터 누가 술 얘기만 하면 이 구절 갖다 들이대고 까불지 말고 꿀밤을 한 대씩 때려. 저는 그 선교사를 진짜 목을 쪼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10년째 거기 들어가 있어.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잡으세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창상은 상처예요.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또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인생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또박 읽어야 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자, 열왕기하 16장 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죄송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전심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이 전심이에요. 온전한 마음.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몇몇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사로까지.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게다가 성경은요, 여러분, 한 번 내가 읽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읽고 또 읽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읽어도 우리는 온전함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록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야. 한 번은 우리 몇 년 전에 파리 TD가 끝나고요. 한 자매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제가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요. 방언의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자기의 죄가 막 깨달아지면서 자기 생각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야. 근데 그 자매는요, 날라리 신자였어요. TD 오기 전까지. 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정확하게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엊그제 한경 목사님께서 주신 그 안전장치를 반드시 지켜야 돼. 아멘. 자,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 34장 16절. 여러분들이 온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반쪽짜리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 까불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이거 좀 궁금한데? 궁금하면 선교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매일 통독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깨달아져.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말씀 읽고 성경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 정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힘쓰는 것, 매일매일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 네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그랬을까? 자, 2절 봅니다. 본문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기의 그 선생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감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밝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거기에 합격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터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어떤 큰 목사가 와서 술 먹고 고기 먹으면서 술 먹어도 된다니까 홀라당 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 받아. 그 사람은 100%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100% 성경 안 읽는 사람이야. 너무 창피해서 어디다 명함도 내밀면 안 되는데 막 당당하게 호텔 로비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 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 안 가지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상한 말 막 하면은요, 여러분들 성경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야. 말씀 읽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테스트가요 계속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계속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자꾸 여러 사람이, 게다가 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은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은 헷갈려서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선교사님 왜 저러시지? 헷갈려. 근데다 또 선교사님이 또 목소리도 크잖아, 그지? 너 이렇게 하면은 넘어진다는 거야. 엘리사가 시험에 통과해서 베델로 엘리야를 따라 내려가는데 테스트가 계속돼요. 자, 본문 3절 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똑같이 테스트하죠. 그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계속 지금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다는 거야. 엘리야가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따라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다 엘리야가 오늘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비전은 너무나 확실했어. 엘리사의 비전이 뭐야?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는 되겠다는 거야. 나는 저 선생님의 영성을 갖겠다는 거야.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 밑에서 양육되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와, 엘리야를 다 존경해. 그리고 막 놀래. 그렇게만 할 뿐 그렇게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런 영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결코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신약성경 읽어보면 무리야, 떼거리도 아니야. 무리들이 막 몇만 명씩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존경하며 칭찬하며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세상에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자들이. 그러나 참 제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울며 불며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도대체 내 십자가가 무엇인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제 시어머니의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제 시어머니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아멘? 우리는요, 십자가를 너무 많이 오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종들에게, 까다로운 시어머니에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위권위자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기꺼이 나아가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7절.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요, 굉장히 놀라운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우리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죠?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일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말씀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영광을 허락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18절 봅니다. 때로는 너무 이거 감당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게 되게 고난일 것 같아. 근데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소 2마리가 메고 밭을 가는데 한 마리는 어미소고요, 한 마리는 아기소래요. 그러면 그 짐을 누가 다 담당해요? 어미소가 감당하고 아기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상황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 멍에를 매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가 왜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적이 없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 영광을 맛봤으면 순종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막 고통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할 때에 이미 그 순간 십자가는 영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엘리야 시대에도요, 엘리야의 팬들이 막 무수히 많았지만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제자는 엘리사뿐임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이상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부여받게 되는 자리를 눈으로 복도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뺏겨버리는 비극을 맛봐. 아니, 그냥 도전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극의 자리인지도 몰라. 비극의 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비극의 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앉아있는 자들이야.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는 자들의 비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능력.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다는 거야. 어쩌면 그 여리고나 베델에 있던 그 선지자 생도들은요, 겉으로는 말을 못하는데 속으로는 엘리사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던 자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선지자가 되려면, 큰 종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강의도 듣고 연구도 하고 배움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맨날 무슨 엘리야 꼬봉처럼 맨날 종로를 쫄래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 선생님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야, 저놈은 저 바보처럼 맨날 뒤치다거리나 하냐, 저거 큰 종 되겠나 이러고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엘리사의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뭐야?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 그냥 꼬봉이야, 꼬봉. 마치 쪼다처럼, 바보처럼. 저 선생님 맨날 뒤치다거리 한다고 저 못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성경을 연구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 엘리야를 가까이 본 사람들, 엘리사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러나 오늘 반전이 일어나요.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다 예언하고 그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이거는 그들에게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은 그랬으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야, 이놈 진짜 찔린 놈이네. 그럼 드디어 이제 본심을 얘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해봐라. 너 뭐 원하니? 뭘 원해서 이렇게 나를 따라왔니?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의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는데요. 패역한 세대 속에서 엘리사가 왜 갑절의 은혜를 구했을까? 폼 잡으려고? 잘난 척 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패역한 세대 속에서 엘리사는 선생님의 그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구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각오야. 엘리사는 엘리야를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뭐 별일이 다 있었잖아. 그치? 막 아하방이 죽인다 그러고 막 도망 다니고 막 850대 1로 싸우고 막 어디 가서 숨어 있고. 그러나 그 사역을 위해 자신은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보다 내가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엘리야 선생님보다, 즉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은 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약한,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을 왜 구하세요? 기적을 왜 구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구함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너네들 욕심내도 못 얻어. 싸워도 못 얻어. 밤새 고생해도 못 얻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너희들이 구해도 받지 못한 건 니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엘리사는 이 패역한 세대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본문 10절. 엘리야가 감동할 수밖에 없죠.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그 목회자들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 근데 만약에 시골 교회에서 막 너무 고생하는 그 아버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막 사는데 내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시골 교회에서 막 세습 이러면서 데모하겠어요.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다니. 그 세습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냥 제대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부와 귀와 영광만을 누리던 그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는요, 엘리사는요,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다고 엘리야가 칭찬합니다. 너 그것 구하니?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할 거야. 무슨 말이야? 끝까지 따라붙으라는 거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엘리사에게 내가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지금 정확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취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어떠한 이유라도 너는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딱 붙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얼마나 신뢰하며 따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옷을 잡아 둘에 찢는 행위는요, 극심한 애통이 있을 때 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자신의 자아를 찢는 행위입니다. 13절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어디 계시니까 라는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의 반어체예요. 왜? 엘리야가 내가 내게서 취하며 감을 입는 것을 보면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을 예언했잖아. 지금까지 바라본 엘리야 선생님의 말은 늘 정확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2배의 영감이 임한 것을 아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같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누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누구는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틀렸던 것입니다. 우아하게 앉아있다고 더 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다고 디플롬을 받는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의 삶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헌신을 배웠던 엘리사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정직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엘리사처럼 훈련받아서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봅니다.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자, 그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영적인 한계는 엘리사는 죽었을 거라는 거야. 오늘 엘리야의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따라붙었던 엘리사는 그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17절 무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니까 왜 산속 가서 시체를 찾고 헤매나.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시체를 찾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사람의 인격을 가졌어요. 너무 우기면 그대로 행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그냥 스스로 깨닫도록 그럼 갔다 오라고 보냅니다.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제 그들이 찾지 못하고 왔죠.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9절 보세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종이었는데요. 물 붓던 자가 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름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이 말씀 보세요. 처음 첫 사역의 현장이야. 여리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처럼 보였지만 물이 좋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들이 얘기하니까 세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고 해서 그 소금을 가져가서 물근원 가운데로 던집니다. 자,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는 것, 그리고 물근원 가운데로 던진 것. 물근원은 왜? 생명의 근원을 물근원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건조합니까? 왜 우리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말라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새 그릇은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새 그릇이라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리고 백성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소금은 뭐예요? 소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헌신은 내 생각은 어떠하든지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의 현장에 오직 말씀, 오직 순종. 그럴 때 무엇을 약속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새 그릇이 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말씀이 내 생각과 반대가 되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할, 그것이 헌신이에요.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23절부터 재밌는 것이 기록돼. 그죠? 여러분들 아까 마지막 읽으면서 웃었죠. 그죠? 막 속으로 막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막 죽어. 23절 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게 루브르나 이런 데 보면 엘리사 그림 보면 대머리 왕대머리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절 보니까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보세요. 저주가 뭐예요? 저주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로 비방하는 걸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걔네들한테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놈의 시기를.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해서 누가 판단해? 니네들 그렇게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해서 판단하면 난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다 이놈들아,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이 떨어졌는데요. 수풀에서 암콤이 둘이 나오더니 아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 정확히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들 빨리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야? 엘리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엘리사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한 엘리사는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자신의 입술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장합니다. 그것이 25절이 그것을 증거해요. 자, 본문 25절 보세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다 그랬잖아요. 그죠? 베델은 선지자 생도가 있어서 가르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갈멜산으로 방향을 바꿔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무슨 소리예요? 엘리사는요, 먼저 선생님 엘리야가 기도하던 산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직은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대머리라고 놀리는 애들에게 이놈의 새끼들 누가 나를 까불어 이랬더니 바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야의 영감이 2배로 갑절로 임했으니까 자신의 모난 인격을 갈멜산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깎고 또 깎은 후에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의 현장인 사마리아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엘리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시간대로, 내 각본대로,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더딜지라도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찬양 하나 할게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통독 안 하고 그저 성경 공부나 나와가지고 주소들은 몇 개로 아는 척하고 했던 사람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 땅에서 내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알아야 돼요. 말씀 붙잡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통독하십시오. 아멘. 자, 나는 너무나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격을 깎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로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후렴구는 다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로니 우리 그 길 따라가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았을 때에 그는 나라를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비가 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라는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 이곳저곳 발췌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주장하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통독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방언 은사 못 받는 사람 지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인도하심 받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정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엘리야의 영감, 엘리사의 영감 제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에서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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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기리오니 우리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히울 때마다 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인격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갈멜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의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그릇들로, 거룩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무리합니다.